예, 미가서 5장, 미가서 6장 전반부 같이 볼 텐데요. 미가서 5장은 메시아 탄생 예언으로 아주 유명하고, 미가서 6장은 이제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기억입니다. 제 기억으로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 이 미가서 5장을 외우고 6장 6절 8절을 아주 중요하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뭐 신학교 들어갈 때 필수 성경 암송 구절 뭐 몇 개 외우고 이런 게 있었는데, 미가서 5장 2절 특별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말씀으로 그 선포되는 메시아 탄생, 우리가 성탄절 때면 꼭 한 번쯤 읽고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미가서 5장에 나옵니다. 성탄절은 아니지만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순서에 따라 읽는 말씀에 의하여 오늘 이 성탄절 성구 메시아 탄생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자, 이 베들레헴은 알겠는데 에브라다는 또 뭔지 이런 좀 약간 지역적인 혼란이 생기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이렇게 보면 됩니다. 뉴욕 퀸즈로 보면 됩니다. 베들레헴은 뉴욕에 해당되고 에브라다는 퀸즈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 안 하고 그냥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하셨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저기 다른 주로 갑니다. 캘리포니아로 갑니다. 그러면은 누가 묻죠? 당신 어디에서 왔습니까? 물으면 퀸즈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말합니까? 뉴욕에서 왔다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여기서 살 때는 예를 들어서 그 롱아일랜드, 예를 들어서 저 웨체스터에 있는 사람이 롱아일랜드에 갔습니다. 그 롱아일랜드에서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뉴욕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웨체스터에서 왔다 말하죠. 그런 것처럼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말은 크게 대외적으로 밖에서 볼 때는 그냥 베들레헴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 예수님께서 오신 지역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좀 더 에브라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협소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십시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베들레헴도 있고 그 베들레헴 안에 또 한 지역, 그러니까 이 뉴욕 안에, 아니 오히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퀸즈 안에 뭐 리틀렉, 베이사이드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더 정확한 협소한 지역을 말하면서 이 베들레헴 자체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알고 있는 것이지, 베들레헴으로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적 특성과 지역적 중요성은 그렇게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때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베들레헴 가보면요, 뭐 아주 조그만해요. 아주 조그만하고 지금도 아주 누추해요. 개발도 안 됐고 이런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이제 메시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미가서의 예언 이후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탄생지가 되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근거가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베들레헴의 뜻은, 베들레헴 이름 뜻은 떡집입니다. 떡집. 여기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의 벳이 집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벳엘이라고 말할 때 엘이 하나님이니까 벳엘은 하나님의 집, 이렇게 됩니다. 베들레헴의 렛햄은 뭔가 하면 떡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죠. 떡집. 뭐 좀 우리말로 방앗간, 떡 만드는 집, 뭐 이런 집 이렇고, 에브라다는 풍성한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원래 지역적으로 조그마하고 뭐 별 볼 일 없는 지역인데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떡집, 풍성한 집. 우리가 같이 이어서 해석해 보면 풍성한 떡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께서 당연히 떡집에 오는 게 맞죠, 사실은. 떡이 떡집에 가야지 뭐 떡이 뭐 짜장면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뭐 짜장면집에 가서 디저트로 떡을 주긴 줄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나오는 떡은 디저트에 불과한 거죠. 떡집에는 떡이 있어야 그게 메인이죠. 그래서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제 메시아 탄생을 얘기합니다. 너 지역이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자, 이 지역은 적고 별 볼 일 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나와 있는 유다 족속. 왜 유다 족속이라고 말을 하죠? 이게 이제 다윗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브라함 크게 구약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던 큰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이 다윗이 유다 족속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실천하는 의미가 여기서 벌써 나오는 거죠. 유다 족속 중에 나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라도 약속하셨던 그것을 미가 선지자가 그대로 받아서 또 후세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유다 족속 중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했던 그 유다 족속, 그 다윗의 족속이 있던 유다 족속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또 그 언약을 한 번 더 컨펌해주고 그 언약을 다시 후세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때 이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종들을 통해서 약속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기억이 자꾸 잊어버려서 그렇지 약속은 계속해서 끊기지 않고 예수님 때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이와 똑같은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들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책이냐? 약속의 책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 이 구약 신약 할 때 약도 전부 다 약속 아닙니까?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한, 그리고 약속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한, 현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현재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확실히 믿어. 그렇다면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견딜 수가 있어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다면 지금 약간만이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금방 낙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것은 그냥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언하셨고 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고, 이런 순전히 사실관계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관계 속에 배어있는 그 사실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 희망, 용기, 그리고 삶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지라도, 자, 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약속들이 미래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지고, 이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종말 때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그 약속이 다 성취되고 이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나 개인의, 그리고 이 지구의, 우주의 미래에 펼쳐질 내용들이죠. 근데 요즘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이런 약속들이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확신이 듭니다. 자, 코로나로 해서 질병이 있죠. 태풍이 갑자기 일어나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도 전쟁과 테러는 끊이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태풍이 막 일어나고 집이 무너지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질병이 팬데믹이 일어나고, 이거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확실한 정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력하게, 더 분명하게
한 20년 전 30년이라면 이것보다 덜 분명했는데 이번은 훨씬 더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기후, 질병, 전쟁 이 가운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는 기후의 영향도 받지 않고 테러 전쟁도 영향도 받지 않고 나는 뭐 질병의 영향도 받지 않고 이 세 가지 지금 있는 이 세 가지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전 세계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팬데믹이라는 말이 확실히 우리들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태풍 아이다가 일어났는데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번에 태풍 아이다 때문에 피해가 많았느냐? 딱 핵심은 하나입니다. unexpected. 기상청도 마지막 하루 전까지도 그걸 예고하지 못했잖아요. 당일날 막 엠버 울리고 막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가 이렇게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온다 말하는데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펑 터져버리니까 아무도 감당치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후와 자연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줍니다.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이 경고에 대한 확실한 표시로서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그에 대한 이제 뭐 테러, IT 지진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저 멀리서 일어나는 나라의 일들이었는데 이제는 결코 멀리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이것 가운데 어느 하나가 우리한테 직접 개인적으로 닥쳐질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물론 뭐 코로나 팬데믹이나 태풍은 우리가 당했고, 자 이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겁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 때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구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구나. 자,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이 말은 종말적인 어떤 재앙으로 보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게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 약속을 기억할 때는 오히려 더 희망과 용기가 있는 것이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주시는 약속이라고 기억한다면은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메시지는요, 전 인류에게 희망과 용기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만 이 본문을 따로 딱 떼어서 읽는 게 아니고 평소에도 이 말씀을 읽으면 큰 우리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주는 것이죠. 자, 다시 볼게요.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이 메시아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은 영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가 성자 하나님이라는 힌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에서 오는 분은요, 영원하신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영원에서 오는 분은 영원하신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야훼라, 나는 여호와라고 말할 때 그 여호와의 뜻 가운데 하나에도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에서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다시 오실 메시아도 보면 그의 근본이 영원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사람이 뭐 어떤 피조물이라도 영원에서 온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근본은 영원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상고의 그의 근본은 영혼과 상고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냐. 그래서 이 메시아는 그냥 단순한 어떤 메시아 중에 하나, 흔히 말하는 이슬람이 말하는 예수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런 차원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어떤 선지자도 영원에서 온 선지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엘리야조차도 영원에서 오신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엘리야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뭐라고 말하죠? 기억납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앞에 딱 하는데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출생이 어디냐? 너는 영원이 아니고 디셉이라는 그 지역 사람 엘리야입니다. 물론 엘리야의 아버지가 누구고 엘리야의 어머니가 누구고 그건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 딱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말하는 엘리야조차도 출생이 영원이 아닙니다. 이 땅입니다. 그러나 진짜 메시아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선지자가 진짜 메시아의 근본은 영원에서 오십니다. 그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1.1획도 틀림없이 인류와 모든 피조물과 나 개인에게 했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자, 4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분 스스로가 메시아 스스로가 어떤 사람과 관련된 어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위엄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게 이분이 오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지만은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 스스로가 같이 일체를 이루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도 이제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뭐 그런 교리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보고 하고, 하여튼 메시아는 그의 근본이 하나님이고 그의 모든 하나님 일과 그의 모든 능력과 그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끝에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자, 이 메시아가 와서서 메시아의 영향력, 메시아의 통치, 그것이 땅 끝까지 가는데, 이 메시아가 땅 끝까지 통치하는 근본 목적이 뭐냐면은 5절에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땅 끝까지 통치하는 그 목적은 샬롬입니다. 샬롬, 평강.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평강을 샬롬을 평강 또는 평화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샬롬은 그냥 샬롬이에요. 샬롬은 평강이나 평화로 번역은 할 수 있지만 이게 100%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샬롬이라는 제가 가끔 이런 말을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많은 단어, 어떤이 아니고 많은 단어들은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 한국말로 번역이 될 수 없는 단어예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는 이 히브리어 말도 사실 한국말로 정확히 한국말이 정확히 해당되는 단어가 없어요. 왜? 우리 조상들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고 언어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언어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샬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평강, 평화라고 말을 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평강, 평화는 성경이 말하는 오늘 미가서 5장이 말하는 샬롬, 이거하고는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뭐 99.9%는 일치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 샬롬은, 자, 여러분, 한 국가의 평화는 그 국가의 평화지, 뒤집어 보면은 다른 나라들에게는 정복입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로마의 평화, 말이 로마의 평화지, 로마 안에서도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로마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압박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와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게 사람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평화, 샬롬, 글자 그대로 샬롬은 하나님의 샬롬인데, 이 하나님의 샬롬은 어떤 사람을 압제하거나 어떤 사람 것을 가져와서 이루는 평강, 샬롬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비전을 보고 우리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현실 속에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현실 속에서 사역을 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지만, 이 사역의 근본 목적은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샬롬이 이제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병자들, 장애인들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기쁨을 찾아주시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시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아 와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회복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드는 평안은 다른 사람 것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고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경쟁해서 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어야, 우월해야 자기가 평화를 누립니다. 그게 사람이 말하는 평화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샬롬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을 보면은 하나님의 샬롬이 이렇구나, 그런 것을 얘기해줘.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사람은 이 사람 자체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 땅에 오신 현실 속에서 아수르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이제 그 아수르 사람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이제 5절 6절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역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역들을, 메시아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사람,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감당하는 사람을 이 미가 선지자는 남은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그는 야곱 이스라엘 말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 그 많은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야곱의 남은 자,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아주 문학적인 표현인데요. 내리는 이슬,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하고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슬은 이건 거의 물 수준입니다. 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이슬이 맺었네, 이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슬은 풍성한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다는 말은 여호와께로부터 우리가 물을 공급받는, 그리고 풀 위에 내는 단비 같아서. 자, 성경에서도 많이 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육신을 유지할 수 있는 근원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영원한 생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이라는 이 물이라는 액체는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물질입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화성에 가고 옛날에 그전에 달에 갔을 때 그 달에 가서 탐사한다 그러죠. 달에 가서 탐사하고 화성에 가서 탐사하는데 탐사의 목적은 뭡니까? 거기서 사람이 이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인가 아닌가, 그걸 조사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조사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한 몇 개월 전에도 그 화성을 보니까, 화성에서 어떤 사진을 보면서, 화성 사진을 보면서 한때 물이 있었던 흔적으로 보이는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진에 의하자면은, 그 과학자가 설명하는 근거에 의하면은 이 사진을 보니까 한때 이 화성에 물이 있었다. 아니면 어쩌면은 아직 화성 탐사가 덜 끝나서 그랬지 화성의 다른 곳에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럼 화성에 물이 있다면은 사람이 화성에 가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요건, 아니 필수적인 요건 하나를 채우는 것이죠. 그만큼 물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진 모든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필수 요건입니다. 자, 이 물이
야곱의 남은 자에게 이 필수의 생명 요건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왜?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생명의 생수가, 영원한 생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사람을 기다리고 인생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 그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때 영원히 의지하고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다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출생의 비밀이고 우리의 죽음의 비밀입니다. 공개된 그러니까 이게 오픈 시크릿이죠. 공개된 비밀입니다. 이 말이 안 맞죠. 사실은 비밀은 공개되면 안 되는데, 비밀은 공개되는 순간에 비밀이 아닌데, 어쨌든 만들자면 오픈 시크릿이 이게 공개된 비밀.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출생과 죽음에 대한 공개된 비밀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가만히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돌아가는데 이 땅에서 인생을, 사람을 의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야곱의 남은 자, 오늘날 우리 말하면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도들, 참된 성도들은 인생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생명의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볼게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아주 이제 특별한 말이 나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보통 보면은 양떼 같고 이렇게 나와야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목자고 우리는 양이지, 이제 이렇게 나와야 신앙의 뭡니까, 이게 좀 맥락이 흐르는 것 같은데, 오늘 미가서는 야곱의 남은 자가 사자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자, 이 당시에 아수르나 이집트 사람들의 왕들을 사자로 표현했습니다. 사자, 라이언으로 표현한 것이죠. 왜? 아마 이건 전 세계 공통 같대요. 밀림의 왕자 사자. 사자 보면 폼 나잖아요. 딱 뭐 우리가 말하면 오솔리티가 있어 보이지, 권세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뭐 사자가 달리고 사자가 싸우는 거 보면 참 뭐라 그러고, 참 짐승이지만 폼 난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수르 사람이나 이집트 사람들도 사자를 보면서 가장 권위 있는, 가장 높은 존재를 동물에 비유할 때 사자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 보면 아수르나 이집트의 기록 보면 왕을 사자로, 동물의 사자라고 비유했습니다. 사실 뭐 사자가 밀림의 왕자인 것처럼 야곱의 남은 자는 사자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많이 핍박을 받았고 애굽의 종로로 뗐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고 이스라엘이 가장 오랫동안 종살이했던 애굽, 즉 이집트,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의 왕들, 이 왕들이 전부 다 사자로 표현되는 겁니다. 사자에 의하여서, 어떻게 보면 사자에 의하여서 오랫동안 그 종노릇을 했고 사자가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나중에 야곱의 남은 자가 이제 사자가 되어서 그 이방인들을 다 물리칠 것이라는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끝부분에 보면은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사용하셔서 이 사자같이 사용하는 야곱의 남은 자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구원을 받을 자 모두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역전되는, 반전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은 오히려 양처럼 연약하고 양처럼 힘이 없지만 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될 때, 끝까지 남은 자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이들을 사자로 만들어서 그동안 사자에 의하여서 많이 괴로움을 당했던 그 사자와 같은 존재들을 다 능히 이기게 할 것이다. 반전이 일어나게 하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 나갈 때 어느 날 우리가 보니까 사자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사자가 아니고 신앙의 담대한 사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 용맹한 사자,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안 죽는 그런 용맹한 사자.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어려움과 환경이 변해도 우리가 변치 않을 때 이런 뭐 다른 사람을 이기고 잡아먹는 그런 사자가 아니고 신앙의 담대한 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뭐 6장은 좀 못 보겠고요. 여기 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다시 또 현실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또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자,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의 군마를 너의 가운데서 멸절하여 너의 병거를 부수고.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뭘 심판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군사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요. 둘째는 12절 내가 또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으리니 너에게 다시는 점쟁이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상한 뭐 점치는 거, 이상한 경건, 아주 그 뭡니까 사이비 같은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걸 다 끊게 될 것이다. 세 번째 13절 너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겠다. 자,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다 멸절하고 제거하겠다. 첫 번째는 뭡니까? 군사력. 두 번째는 복술과 점쟁이와 같은 이상한 신비주의. 아주 비슷한 사이비 같은 경건. 세 번째는 우상, 사람들이 섬기는 대상, 이것을 다 제거하겠다. 자, 가만히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만 지금 오늘 당장 우리 속에서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미가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메시아,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는 메시아, 그리고 야곱의 남은 자들, 이 모든 자들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람은 인간의 군사력과 인간의 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의지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 군마, 군사력, 인간의 힘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인간의 힘들을 제거하고 전적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복술과 점쟁이. 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경건주의에 끌리는 게 많아요. 왜? 이게 심리적으로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인간 보편적으로 말하면 종교성이 있잖아요. 종교성이. 이 종교성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경건하게 서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면 이 종교성이 변질되어서 이상한 신비주의, 이상한 경건에 자꾸 끌립니다. 그래서 사실 좀 이제 제가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상한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상한 경건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꽤 있어요. 만나보면.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은사를 추종하는데, 어떨 때 가만히 보면 그게 오늘 현대판 복술과 점쟁이와 같은 능력이에요. 요상하게 비상해요. 요상하게 비슷해요. 그런데 근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과는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복술과 점쟁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복술과 점쟁이가 많았을까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똑같다니까요. 이상한 은사를 가지고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을 이상하게 추종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주변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야곱의 남은 자가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온전한 구주로 고백하고 거기에 가야 됩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경건, 이상한 복술과 점쟁이가 차고 넘쳐도 견눈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오늘 복술과 점쟁이들을 그 당시에 없애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 우상, 주상 다 없애는 거죠. 섬김의 대상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무슨 우상이 있고 주상이 있냐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기에 더 연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 눈치 더 보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는 우상과 주상입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다 심판해서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하는 것은 10절에서 15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국가를 심판하기 이전에 이게 지금 내 안에 있어야 될,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심판받아서 제거돼야 될 것들입니다. 인간적인 힘, 그리고 요상한 경건주의,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는, 이걸 지금 이 세 가지를 제거할 때 괴로울 겁니다. 힘들죠. 힘들죠 사실은. 그러나 그런 힘든 수술을 거치고 나야 정상으로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곱의 남은 자로 살면서 우리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것만 사실 의지하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아침부터 이 땅에, 특별히 21세기 미국에 살아가면서 야곱의 남은 자로, 하나님의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일 저녁부터 이제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는 말씀 집회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 종말적인 현상이 더 많이 분명하게 일어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자녀가 될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각자의 신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기병만 장로님, 이창근 집사님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고 그들의 세포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또 환우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백투서클 했습니다. 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지난 태풍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지금 다시 복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일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